방금 우리가 읽었던 6장 6절부터 10절은 봉투구조처럼 돼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뚜껑에 가르치는 교역자 얘기를 했고 밑부분에 마지막에는 믿음의 성도 가정들 얘기를 했습니다. 그 중간에 7절부터 8절 9절은 보편 원리, 심는 대로 거둔다는 보편 원리를 이야기하면서 그러므로 너희는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육체를 위하여 땅의 것만 심지 말고 성령을 위하여 성령으로 심어서 영원한 것을 거두는 자들이 되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중요한 말을 했죠.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말을 한 이유는 우리가 보통 이 세상에서는 완벽한 소위 말하는 권선징악이나 원인과 결과나 심은 대로 거둔다는 그 보편 원리가 완벽하게 적용되고 있는 세상은 아닙니다. 아주 쉽게 말하면 아주 나쁜 사람이 잘 먹고 잘 사는 경우도 있고 아주 착하고 선한 사람이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경우도 있고 이 세상은 잘 아시듯이 완전한 세상이 여전히 악과 죄와 부조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세상 가운데서 유일하게 우리가 진리를 놓지 않아야 하는 유일한 희망이 무엇입니까? 유일한 완벽한 존재, 유일한 완전한 존재성, 정확히 말하면 존재가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입니다. 성경이 말해주는 야훼, 하나님, 이 존재만큼은 세상이 다 죄와 악과 부조리와 변질로 온갖 불완전으로 가득 차 있어도 그 가운데 보석처럼 빛나는 딱 한 존재, 하나님이 여전히 계시다. 이 하나님의 완전성과 완벽성은 그 어떤 존재 혹은 존재성도 침범할 수 없고 훼손할 수 없다. 그 말을 지금 간단하게 한 겁니다. 하나님은, 이 말은 하나님이 업신여김을 받지 않는다. 굉장한 우리에게 힘이죠. 굉장한 우리에게 힘이고 소망이고 위로고, 특히 착한 일 하는 사람들, 여기서 말하는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들에게는 이 하나님은 업신여김, 하나님은 못 속인다, 하나님은 완벽하다는 것이 정말 소망이고 희망이고 기쁨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이 얘기를 하면서 그러므로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아라, 포기하지 말아라. 이 세상을 돌아보면은 아휴, 이래서 뭐하나, 나만 손해지, 이 진리 붙잡아서 뭐하나, 결국 나만 도태되지, 아무도 안 알아주지, 이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다. 그리고 굉장히 은혜로운 말, 때가 이름에 거둘 것이다. 그때까지 기다리라.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화, 거룩한 삶, 경건한 삶에 대한 보편 원리 앞에서 쭉 얘기하고 사도 바울은 이 보편 원리를 지금 이야기했습니다. 6장 1절에서 5절에는 서로 돌아보고 서로 짐을 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서로 돌아보고 서로 짐을 지는 이 일도 우리가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낙심하지 말아라, 포기하지 말아라. 그것은 손해보는 삶, 아무도 안 알아주는 삶, 결코 손에 쥐어 건질 것이 아무도 없는 삶이 아니다.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않는다. 이 얘기를 하시면서 갑자기 6절에, 원래 이 본문의 순서대로 따르면 지난 시간에 제가 6절을 했어야 되는데 6절은 제가 오늘 이 시간에 따로 좀 설명을 하기 위해서 건너뛰고 7절부터 설명을 했었습니다. 갑자기 6절에 서로 돌아보고 서로 짐을 지고 각자의 짐을 지고 서로의 짐을 지라, 이 얘기를 하고 6절 얘기를 합니다. 6절에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여기서
키워드, 핵심은 말씀을 가르치는 자도 아니고 말씀 가르침을 받는 자도 아닙니다. 물론 가르침을 받는 자, 가르치는 자는 중요하죠. 이 6절에서. 근데 이 6절의 구절이 온전한 의미를 띠려면 우리는 어디에 주목해야 되냐면 말씀, 진리에 주목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신의 뜻을 계시하여 보여주셨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냥 열심히 살아라, 잘 살아라, 나 잘 섬겨라 이런 원리만 말씀하신 분이 아닙니다. 굉장히 구체적으로 성경의 저자들을 감동하셔서 인간의 언어로 하나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소위 말하는 진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중요한데 성경, 특히 신약 성경에서 여러 서신서들에서 말하고 있는 이 말씀이 이제 어떻게 될 것인가, 이 원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씀이 먼저 첫 번째 중요한 개념으로 등장했습니다. 그 다음 신약 서신이 가르치고 있는 원리는 뭐냐면, 말하고 있는 원리는 뭐냐면 이 말씀을 가르치는 겁니다. 가르치는 거. 디다케, 그죠? 네. 가급적 저기는 전문 용어는 쓰지 않겠습니다. 가르치는 것이 중요한 원리로 등장합니다. 자, 우리 두 가지를 확보했어요. 신약 성경을 들어보면 말씀, 그리고 이 말씀이 어쨌다는 거냐? 가르친다는 거다. 가르침을 받는다는 거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그냥 이렇게 받아들고 수양하고 수련하고, 수양과 수련은 일반 인류가 가지고 있는 종교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많은 종교들이 옛날이나 오늘날이나 무엇을 중요시합니까? 수련, 수양, 묵념, 득도. 무슨 말인지 이해하십니까? 사실상 다른 종교들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다른 종교들 가르침이라는 게 없어요. 이런 가르침이랄 게 없고 경이라 그러죠. 경, 맥심. 그냥 좋은 경구가 이렇게 모아져 있는 그런, 이렇게 체계적이고 구체적이고 굉장히 논리적인 가르침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연결되어 있는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주어졌다. 그리고 이 말씀은 무엇하는 것이냐면 이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을 바탕으로 무슨 수련을 한다든지 수양을 한다든지 자기가 득도해서 스스로 알아서 어떤 진리에 가 닿는다든지 그런 개념은 기독교에 없습니다. 여러분은 이것을 분명히 하셔야 돼요. 성경을 꼭 읽어보십시오. 특히 바울의 서신서는 진리를 가지고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매우 반복적으로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말씀 진리는 가르치는 것, 가르침을 받는 겁니다. 요 두 요소가 등장했습니다. 세 번째 요소는 뭡니까, 그러면? 누가 가르칠까, 누가 가르치는가입니다. 이때 등장하는 게, 성경에서는 이 사람을 대표적으로 세 가지로 표현을 했어요. 포이멘이라고 표현한 적도 있고, 에피스코포스라는 표현도 있고, 프로스부테로스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포이멘 하면은 목자라는 뜻입니다. 에피스코포스 하면 감독이라는 뜻입니다. 프로스부테로스는 장로라는 뜻이에요. 이 말씀 가르친다 사람, 요 사람을 어느 구절에서는 감독이라고도 부르고, 어느 구절에서는 목자라고도 부르고, 어느 구절에서는 장로라고도 부릅니다. 문맥에 따라서 달리 부르지만 결국 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말씀, 가르침, 그리고 등장하는 개념이 바로 그 말씀에 대한 인간 대리자입니다. 이 개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독교에서는 핵심입니다. 말씀에 대한 인간 대리자. 즉, 여러분 잘 아시듯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피로 값주고 사신 그리스도의 몸이고, 머리가 누굽니까?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교회 주인은 누구십니까? 교회 주인도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성경이 반복적으로 얘기하듯이 그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직접 다스리십니다. 그런데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성경이 그리스도가 교회를 다스린다고 할 땐 성령이 다스리는 것이고, 성령이 어떻게 교회를 다스리냐? 이때 등장하는 개념이 이 개념입니다. 인간 대리자를 통해서 교회를 다스립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매주일 11시에 예수님이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셨다가 여기 강림하셔갖고 설교하고 올라가시고, 그 다음에 1시에 다시 당회 오셔갖고 당회 인도하시고, 그렇게 하실 수 있으셨겠죠. 왜냐하면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분이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은 인간 대리자입니다. 성령의 감동과 감화와 성령의 기름 부음과 성령의 지키심과 특별한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인간 대리자를 통하여 말씀, 가르침, 그리스도 몸된 교회.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람을 감독, 장로 혹은 목자라고 부르지만, 오늘날 현대교회에 와서는 이것을 통합적으로 한마디로 뭐라고 부르면 목사라고 부릅니다. 목사.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가르치는 장로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 관련 구절과 관련해서 제가 두 군데 말씀을, 먼저 디모데전서 5장 17절로 18절 말씀을 한번 찾아서 여러분 다 아시는 말씀인데 오늘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로 18절 말씀, 신약성경 340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340페이지 디모데전서 5장 17절로 18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아멘. 여기서 등장하는 개념은 교회를 다스리는 장로들의 다수를 얘기합니다. 다수. 그러니까 지역교회마다 장로가 있는 거고, 그 장로들이 다수일 수 있는 거예요. 다수여야 하는 건 아니지만 다수일 수 있는 것이고, 대부분의 오늘날 지상교회들은 장로가 다수입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여러분이 방금 읽고 확인했듯이 장로 중에서도 다스리는 장로와 가르치는 장로로 성경은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 가르치는 장로를 목사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 가르치는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일을 더욱 배나 존경하라, 이 말은 마음에 생기지도 않는 존경심을 쥐어짜내라, 이 말이 아니고,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서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인 줄로 너희가 존중해야 된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뒤에 말은 이제 그런 사람들에 대한 교회가 생활을 먹고 사는 생활 문제를 책임지라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제가 이렇게 교회 오늘 갈라디아서 5장 6장 6절 말씀을 강해하면서 이 매우 간략하지만 교회의 기본적인 구조를 말씀드린 것은 여러분이 분명히 머릿속에 이 개념은 잘 정립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말씀을 받은 교회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득도하거나 깨닫거나 수양하거나 수련해서 진리에 닿는 것이 아니고, 주신 말씀을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는 진리에 닿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말씀을 깨닫고 순종하는 하나님이 정하신 핵심적인 방식은 인간 대리인을 통하여 디다케,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게 하는 방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서는 매우 독특하게, 다른 종교와는 매우 독특하게 2000년 동안 정식 정통교회에서는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배우는 것을 가장 중요한 일로 여겼고,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라는, 정통 기독교라는 종교에서 예배 행위의 가장 중심에는
말씀 선포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찬양도 중요하고 헌금도 중요하고 기도도 중요합니다. 예배 요소 중에. 그러나 뭐니 해도 주신 말씀을 기름 부음 받은 자, 성령의 감화 받은 자가 선포하는 이 말씀의 선포가 기독교의 예배 행위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그냥 앞뒤도 없이 목사는 무조건 존경하세요, 목사는 무조건 순종하세요, 목사는 무조건 떠받드세요, 제가 매우 유치하게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결코 아니죠. 여러분이 성경이 목사직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지를 분명히 잘 체계적으로 지식을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이런 지식을 확인하면 확인할수록 목사들은 어떻게 될까요? 두려워지죠. 정말 두려워지죠. 위축되죠. 무섭다. 목사들은 그렇게 되는 게 정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동시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제 6절에서 제가 설명을 간단히 할 텐데 뭐니 해도 그 목사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 목사님 사꾼되지 않게 해주세요. 말씀 능통하게 해주시고 성령이 충만하게 해주시고, 그 기도는 결국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를 위한 기도입니다. 이 원리는 제가 설명 안 해도 무슨 말씀인지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늘 보면은 서로 짐을 지라, 서로 짐을 지고 서로 살피고 서로 돌아보라 라는 문맥에서 반드시 가르치는 자 얘기를 합니다. 오늘 6절에서도 보시면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고 했습니다. 1절에서 5절까지 말한 그 맥락이에요. 1절에서 5절 무슨 얘기였습니까? 서로의 burden, 부담을 지고 그리고 각자의 짐을 져라, 서로 보살피라는 말인데 무엇보다 가르치는 자에게 먼저 그렇게 하라는 말입니다. 구체적으로 여러분이 말씀을 받는 자로서 말씀을 가르치는 자에게 좋은 것을 함께 할 수 있는 첫 번째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뭐니 해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그리고 우리 뒤에 앉아 계시는 부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이 말씀 가르침을 받는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함께 하고 싶은 좋은 것이 무엇이겠어요? 함께 하라 그랬잖아요. 뭔가 좋은 건 여기 파스 아가토스 그렇게 얘기했어요. 파스 아가토스, 모든 굿, 이 말 그대로 좋은 거라면 뭐든지 다 말씀 가르치는 자와 함께 해라 이 말인데, 그 중에서도 어떤 게 가장 더 베스트입니까? 가르치는 자의 가르침의 열매가 가르침을 받은 자의 삶에 나타날 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께서 이 6절을 읽으실 때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해라, 파스 아가토스, 다 좋습니다. 그러나 가장 먼저 생각하셔야 될 것은 내가 우리 교회 목사님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그 가르침을 삶에서 부족하지만 열매를 맺고 순종의 열매를 맺는 것이 모든 좋은 것 중에서도 가장 좋은 것, 여러분이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여기 코이노네오라는 단어를 썼어요. 파스아가토스 코이노네오, all good, 함께 해라. 코이노니아 아시죠? 코이노니가 교제하고 함께 하다는 그런, 코이노네오 하면은 다른 형태의 동사인데, 제가 여러분과 함께 하고 싶은 좋은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귀에 못이 박히도록 뭐니 해도 여러분이 저에게 받은, 그리고 우리 부목사님들에게 받은 말씀의 열매를 맺는 것이 좋은 것을 함께하는 첫 번째 것입니다. 가장 함께하고 싶고 받고 싶은 것이에요. 그 두 번째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조금 전에 디모데전서 5장 17절과 18절에서 읽었듯이 일하는 소한테는 먹을 것 주는 거 당연하다, 그 얘기를 했습니다. 두 번째 것은 이 가르치는 장로들, 목사들이 말씀과 기도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생활을 보장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매우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듯이 사도행전에서도 행정에 막 바쁘다가 사도들이 어떤 결정을 내렸어요? 안 되겠다, 집사 뽑아라. 우리가 기도와
말씀에만 전념하리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민수기 18장 같은 데서도 보면 레위 지파들, 그 당시 제사장과 성례를 담당했던 레위 지파들이 그 일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11조의 일부를 그들의 생활부로 주는 대목이 나옵니다. 여기서도 온갖 좋은 것을 함께하는 것의 두 번째 원리는 그 교회의 말씀을 맡은 장로, 목사가 말씀과 기도에만 어떻게든 전념할 수 있도록 생활을 책임지는 겁니다. 이거는 여러분, 경향교회 여러분들이 저에게 너무 과분하게 해주셔서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게 100%, 120% 실행되고 있는 교회예요.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좋은 것, 그 외에 좋은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저희 집 문 앞에 놓고 가는 바일과군이나 제가 이제 기침 몇 번 하면 스프레이 같은 거 주시고 정말 말 그대로 온갖 좋은 거 다 주시는데,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저한테는 그만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한테는 그만 주셔도 될 것 같고, 단 우리 부목사님들, 저기 뒤에 계신 부목사님들하고 전도사님들께도 여러분들께서 저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러한 함께하는 온갖 좋은 것에 못지않은 많은 것들을 좀 우리 부목사님들, 전도사님들에게 좀 많이 함께 해주십사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6절에 보면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네,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드리고, 운동을 같이 하면 어떤 우리 성도님들 반드시 제 운동비도 내주시고 정말 온갖 좋은 것을 저랑 다 함께하고 있습니다. 요 부분 굉장히 감사드리고 저는 이제 충족합니다. 경향교회는 이 부분은. 그러나 요보다 앞서 제가 말씀드린 요 부분, 저와 우리 목사님들이 가르치는 그 영적 가르침의 열매로, 삶의 열매로, 순종으로 좋은 것을 함께 하는데도 지금처럼 하신 것처럼 계속해서 더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관련해서 구절 하나 더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인데요 369페이지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히브리서 13장 16절로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69페이지 히브리서 13장 16절로 17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똑같은 맥락이죠. 맥락이 완전히 똑같죠. 우리 오늘 본문인 갈라디아서 6장과 갈라디아서 6장도 어떤 맥락이었습니까? 우리가 방금 읽었던 선을 행함, 서로 나누어 줌, 서로의 짐을 짐, 돌아봄, 그 맥락이었습니다. 그 맥락에서 가르치는 자 얘기를 했고, 이 히브리서 기자도, 히브리서는 저자가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누가 썼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히브리서 기자도 똑같은 맥락을 지금 사용하고 있어요.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지기를 잊지 말고, 그리고 얘기하는 것이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 여기서 이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말씀에 관한 거예요. 말씀에 관한 것.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자로서 여기서 말하는 이 유익이라는 것, 유익이라는 것을 누리는 것은 결국 말씀의 유익을 누리는 겁니다. 말씀의 은혜 받고, 그 말씀을 선포하는 그 교회의 목사의 설교의 은혜 받고, 말씀 강해의 은혜 받고, 그리고 말씀의 은혜 받고 말씀의 유익을 누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유익이, 그 은혜가 결국은 여러분들의 삶의 전방위로 퍼져서 여러분의 삶을 관장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의미에서 너희를 가르치는 자들, 인도하는 자들을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결국 그 교회가,
그 교회가 유익을 잃게 되는 매우 안 좋은 상황을 맞게 되는 것이죠. 같은 맥락에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도 오늘 우리 본문인 6장 6절에서도 같은 맥락에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영적인 시각으로 볼 줄 알아야 됩니다. 바울이 지금 가르치는 자들에게 좋은 거 많이 가져와, 맛있는 거 있으면 혼자만 먹지 말고 목사랑 나눠 먹어야지, 이 얘기하는 게 아니죠. 이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 읽었던 히브리서 이 기자와 똑같은 맥락입니다. 목사로 하여금 burden, 우리 6장 2절에 등장하는 짐을 좀 성도님들이 덜어주시고, 사실 이 책임은 전적으로 저는 99.99% 당회원들의 책임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장로님들이 그 교회의 담임 목사와 부목사님들의 짐을 덜어드려야 돼요. 행정적인 짐이든 무슨 짐이든. 그런데 이것도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워낙 잘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잘할 줄로 믿기 때문에 제가 긴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성경의 원리라는 것은 여러분이 분명히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하여 모든 좋은 것을 함께 나눔으로써 결국 이 모든 유익은 교회 공동체 전체에게 돌아갑니다. 제가 다시 강조하겠습니다. 기독교회는, 교회는 말씀과 이 말씀이 가르쳐지는 것과 그 가르치는 인간 대리자가 기독교의 중요한 핵심적 요소라는 것을 꼭 잊지 마십시오. 그러한 맥락에서 섬기라, 복종하라, 순종하라,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즐거움으로 하게 하라, 좋은 것을 나누라 라는 것이 그 맥락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경향교회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지금까지 해오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지금보다 그리고 더욱 말씀 맡은 우리 경향교회 장로들, 담임 목사를 비롯한 우리 부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십시오. 기도를 많이 해주시고 가르침을 받은 것을 삶의 열매를 맺음으로써 온갖 좋은 것을 함께하는 그러한 영적 원리를 이루어 주시고, 그리고 더더욱 물질적으로도 우리 부목사님들에게 하나라도 더 나누시고, 우리 부목사님들이 좀 더 마음 편하게 말씀에 전념하고 기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것들을 힘써, 말 그대로 6장 6절이 말하는 그대로 모든 좋은 것들을 부목사님들과 꼭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우리 재직 세미나 때 결국 말씀을 드리겠지만 장로님들은 다 아시지만 올해부터는 우리 부목사님들이 말씀과 기도에 좀 더 전념할 수 있도록 교회의 여건과 체제를 조금씩 바꿔가려고 합니다. 지금 부목사님들께서 운전하는 시간이 너무 많아요. 제가 볼 때 너무 운전하는 시간이 많아요. 사역 중에. 또 하나는 행사 프로그램 기획하고 짜고, 그 프로그램 기획하고 짜는데 필요한 성도님들 섭외하고, 또 행사 당일날이 되면 그 행사 진행하느라고 뛰어다니고, 좋은 일이죠. 누군가는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러나 부목사님들보다는 그런 일들은 앞에 서신 장로님들이나 장립집사님들, 권사님들이 좀 책임져 주시면 훨씬 좋은 일들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시간들은 결국 부목사님들에게는 좀 더 말씀 연구하고 기도하고 좀 더 묵상하고 그리고 성경 읽는 시간을 더 확보해 드리는 것이, 여러분 제가 좀 전에 설명드렸던 이 원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게 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더 유익이 되겠습니까? 그분들이 성령의 크신 능력에 더 붙들리면 붙들릴수록, 말씀에 더 젖으면 젖을수록,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시간이 더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 모든 유익은 고스란히 교회 공동체에게 돌아가는 겁니다. 이 원리를 꼭 기억하시고 오늘 갈라디아서 6장 6절 말씀을 늘 삶에서 꼭 실천하심으로써 하나님이 우리 경향교회에 통해서 이루어 가실 여러분 개인과 가정의 놀라운 부흥과 그리고 이 교회의 비전 사명에 크게 이바지하시는 경향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